남신도회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오늘로 앞당겨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외부 강사님을 모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9월 끝주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일이 이렇게 된 연유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남신도회 주일로 기억하면서 성찬상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서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헤아려 보면 서원한 것을, 즉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더디게 지키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말씀하여서 일반 사회 상규에 같이 가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서원, 맹세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출애굽에 참여한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행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인데요. 이 단락을 시작하는 9절인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뜻은 이스라엘 말로 이쉬라 해서 남자를 가리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를 가리키는 man이 인류를 뜻하기도 하는 것처럼 아마 뿌리가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언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부터는 이스라엘 말로 이샤, 여자들이 그러해야 한다고 이를 다룸으로써 이 서원을 실행하는 일은 남성이나 여성, 남편이나 아내,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규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락은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자들의 경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혼인한 경우와 미혼으로 아직 부모의 집에 있는 경우로 나누고 초점을 각기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원의 이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발설한 내용을 남성에 의해 조정되는 걸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오는 서원의 기본 틀, 즉 서원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인이나 미성년이나 모두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이런 규정까지 어떻게 보면은 허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이 여성이 서원한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권을 주어서
만약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그 서원한 것을 야, 그건 너무 과하다 하고 무효화시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 내용은 남성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적 사회의 틀은 사사시대에 와서는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남성만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성이 사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경고하기 이를 데 없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 사사시대 약 200여 년 동안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은 완전히 확고부동한 것으로 굳어집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나머지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성경의 사회, 성경적 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이 되고 신약에 와서도 이것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유명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하는 아주 문제적 구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 사도의 이 언급은 상당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란거리로 남고 있고, 아마 여성들의 일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오늘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부장적 흐름이 교회 시대에도 여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세계관은 교회 시대에도 경고했으며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할 정도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역에서 여성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느 면에서는 역전되는 그런 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서울 어느 여성 목회자는 남성 기 살리기라는 남성 중심 존중의 신앙을 강조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많고 그런 까닭에 복잡한 사회 경제적 상황 속에서 치이고 밀린 남성들을 존중하고, 교회 속에서는 남성, 즉 남편, 아버지로 인정하여 저들의 길을 살려야 한다는 목회적인 주장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목회적 방침들을 그는이 아니네요. 그녀는 이게 말이 또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 여성 목회자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 질기디 질긴 가부장적 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지점에까지 이른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과연 오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이 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남편 기 살리는 교회의 뒷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성이 혹은 아내가 혹은 딸이 서원을 할지라도 그 서원은 그 여성에 의해서 이행될 수 있지 않고 그 서원의 말을 들은 남편에 의해서 혹은 아버지에 의해서 조정됨으로써 그것은 합법적인 이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남성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수가 많지만 여성들의 발언권이 셀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남편을 기살려주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여성 목회자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오늘 본문을 헤아려 보십시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여성들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여성들을 다룹니다. 그 여성이 아내입니까? 그 여성이 딸입니까? 그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들도 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서원의 엄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사의 입다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만약 자기 자신이 출전을 해서 승전하고 돌아올 경우 자신을 맞이하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자칫 무모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을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가 생각한 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천만 뜻밖에도 승전가를 부르며 귀가하고 있는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무남동녀,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고명딸인가요? 아니죠. 무슨 딸? 외동딸. 아들이 있는 중에 한 명의 딸, 즉 고명딸도 아니고 아들도 없고 딸도 둘이 있지 않는 딱 유일한 딸이 세상에나 아버지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의 심정을 성경은 솔직하게 소개하고 그야말로 딸은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아빠의 마음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존재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외동딸은 아빠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얻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수하는 아마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서원은 무효화될 수 없는 서원임을 그 딸이 증명하듯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참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꽤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면도 아마 그 앞순위에 해당하는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도대체 자기 마음대로 한 서원이었어요. 물론 입다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입다의 입장이 사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가면 비록 사사이기는 하지만 자기 신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확고한 입장, 승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의 대상,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무슨 염소였으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송아지였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물리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일체 언급 없이 이 무모한 또는 이 치열한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모름지기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이 규칙은 물려지지 않는 불변의 규칙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서원을 통제하는 권한은 지녔을지라도 정작 서원하는 이들은 여성들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서원하고 딸이 서원하고 며느리가 서원하되 9절을 보면 홀로 된 이들조차도 서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서원하고 아들이 서원할 때 반대로 아내가 이를 통제하고 어머니가 통제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성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점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서원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생각하도록 이끈다는 점입니다. 누가 많은 경우 서원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남성이 서원을 자주 합니까? 여성이 자주 서원을 합니까? 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삼손의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서원하는 입장에 있음을 밝힙니다. 여성인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우며 서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들의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아내들이 서원을 하고 딸들이 서원을 하더라는 점, 이것을 은근히 오늘 본문은 품고 그것을 세심한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는 누가 드리는가 할 때 주로 여성들이 감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며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한 주 앞당겨서 사정상 먼저 기념하면서 우리들은 서원의 이런 현실을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서원을 통제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있어도 남성들의 서원을 통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남성들의 권한, 권리까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본문이 또 다른 어디에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절한 서원을 하는 이들, 즉 남성들 이씨는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 애절한 서원을 올리는 주로 그렇게 서원을 하는 이들은 이샤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종양미 300석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는 있어도 그것에 목을 메고 자기를 던지는 아들들의 이야기는 우리 문화에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발언하고 남성들은 그 일이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서원을 하면 법이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도 바꾸지 않으시는 질서가 되는 엄정한 내용인데 여기에 숨통을 트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요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남신도의 주의를 따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서원을 듣고 여성들의 애절함은 받아들여 조절하여 앞에서 보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주역이 남성이 될지언정 그 간절함 때문에 무리를 하는 아내와 딸들을, 며느리들을 짐짓 모른 채 해버려서 저 강물에 뛰어들게 하는 매정한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읽어내는 것, 이것이 남신도들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성들은 서원하고 남성들은 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이런 조화로운 화평의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남성들, 아버지들, 남편들, 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남성들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본문이기보다는 남성들의 조화로운 사귐까지를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